네,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했는데요. 이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일을 하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았을까?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과연 알고 이러는 걸까, 모르고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왜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이상 중에 나타나시고 그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일하다가 쉬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나타나심이라 이렇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나그네를 봤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영접하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해도 또 이렇게 약간 깨름직한 거는 너무 극진이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극진이에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잘 영접하고 또 극진히 대하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그 문화에 따라서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냥 그 당시의 어떤 그 예의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극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몰랐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태도가 굉장히 극진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태도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때 보입니까? 아무래도 좀 굉장히 이제 겸손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 같죠. 하나님인지 몰랐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의 상태인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인지 몰랐다면은 왜 이렇게 극진했을까? 그냥 단순히 그가 뭐 사람이 좋아서, 아니면은 이제 원래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었을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다 분명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 세 사람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한 것은 사실입니다. 3절에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어떤 현현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알고 얘기한 걸 수도 있고 모르고 얘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극진히 높여 부르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 문화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뭐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아우 선생님 한번 이렇게 묻고 가시죠. 선생님 아우 힘드신 것 같은데 좀 쉬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높임말이기 때문에 내 주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찾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어떤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을 좀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아주 극존칭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 그래서 좀 드시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음식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하거든요.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을 해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 스아면은 한 에바인데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수병 페트병 하나가 2리터잖아요. 2리터짜리 생수통 11개입니다. 밀가루가 2리터짜리 생수통 11개짜리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뭘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양이 엄청나죠? 이건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송아지도 잡습니다.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당시에는 새끼 염소를 잡아서 대접을 해도 사실 굉장히 잘 대접하는 거였어요.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그것도 가장 좋은 송아지를 대접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나그네들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는 것만큼은 정말 확실합니다. 그것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좋은 마음들, 겸손한 마음들, 어떤 그런 마음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이거는 이제 요구르트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목민들이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유와 또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제 드시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했었던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짜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17장과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장에 아브라함이 좀 불신적인 모습이 또 좀 보였었죠.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다든가, 그리고 아유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불신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는 순종은 쉽지는 않거든요.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쉬운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한 것으로 17장이 끝납니다. 이것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불신적인 모습을 보이긴 보였지만 그 13년 동안 그의 믿음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불신도 회개를 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 이런 결심을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자 이런 그 각오를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가 순종했던 모습을 보면 그런 연장선에서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17장에 할례를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연장선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봤을 때도 분명한 거는 그가 지금 굉장히 그 마음 상태가 좋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인지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7장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도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마음 상태가 좋다 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유추를 해봤을 때 아마도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못 알아봤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나그네를 이 나그네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것일까? 아니 이렇게 대접하다가 정말 뭐 나만 하는 게 없었겠어요. 예,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거의 세 사람이 아니고 30명 대접하는 정도의 어떤 음식들을 가지고 오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맨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나타나셨을 때 말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언제 나타나셨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가나안 땅에 온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 생존의 선택권을 줬을 때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북방 연합군을 쫓아가서 롯을 구해 왔을 때, 그땐 직접 나타나신 건 아니지만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었어요.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쯤 되면은 자신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정도는 아마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3년 동안의 자신의 모습을 좀 반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반성을 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는지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했잖아요.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환상 중에 나타나셨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건 아니지만 하갈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갈에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나그네가 오면은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근데 조금 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와의 사자가 나그네로 방문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 건 아닐까. 근데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나니까 진짜 여호와의 사자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거였죠.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 정도는 아브라함이 눈치를 분명히 챈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까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사라에 관한 것들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를 찾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방문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입니다. 사라를 찾습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아마 사라 들으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사라가 들으라고, 아니면 사라가 들을 것을 다 알고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점이 굉장히 사라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왜 초점이 사라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쨌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네,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고 있느냐 이런 거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시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한이 이를 때 다시 돌아오겠다 이 표현과 10절에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게 표현이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생명의 때가 되었을 즈음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때가 되었을 때쯤에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한글 성경으로는 내년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생명의 때가 이 봄을 얘기하는 건지 봄 겨울이 지나가고 그 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생명의 때 이삭이 태어날 그 생명의 때를 얘기하는 건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삭이 딱 태어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은 이삭이 태어나는 때가 이제 그 1년 후라고 17장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년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 성경에는 딱 내년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이제 남겨두신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의 때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시고 생명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생명의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얘기하면은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사라는 자기가 비웃은 것을 들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15장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그 성경에서 그 죄의 결과였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하고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항상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라는 계속 변명을 좀 하죠.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변명이죠. 그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웃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라는 이제 그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바로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딱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태도를 봐도 그렇고 17장에 그가 할례를 베풀었던 것을 봐도 아브라함은 그 13년 동안 흔들리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믿기로 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떤 것 같나요? 사라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사라는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왜 아브라함의 장막에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사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고 바로 사라를 찾잖아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라가 목적이었을까요? 사라가 믿음이 없거든요, 지금. 사라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행복했는데 사라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찾은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에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회복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직 믿음에서 회복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또 나타나셔서 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주십니다. 되게 상세하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2번이나 말씀을 하시죠. 언제 이삭이 생길 것인지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마음을 찌르시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그 마음을 찌르시잖아요. 너가 웃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딱 하나,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난 예수님 계신 거 믿어.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행동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것을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타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냥 믿어.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환경에서 우리가 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핍박받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이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또 죄를 져요? 이것도 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죠. 그래야 진짜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그것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제자를 삼으라 하셨으니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너무나 강조가 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